기도로 구하노니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기대해 보셨거나 기대를 받아본 적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진짜 기대를 잔뜩 받았던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보기에도 이렇게 생겼지만 초등학생 때 항상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체육 시간이 되었고 어쩌다 체육 시간에 수행평가 이런 걸 한다고 원반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반 던지기 아시나요? 그 원반 던지기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우연히 체육 시간에 던지게 되었는데 그대로 체육 선생님께 스카웃이 되었고 학교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한 30분 정도씩 그렇게 운동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2주일 후에 학교 대표로 군대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던 전문적인 그 학생들과 그 당시에 초등학생 이제 막 중학교 된 모습인데 이미 어른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잘 던질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고 던졌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처럼 당연하게 제가 어쩌다 보니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원반 던지기를 하게 되었는데 오후에 투포환이 있으니 나온 김에 한번 해봐라 하셔서 오후에 투포환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원반은 그래도 던지는 방법이라도 배우고 갔는데 투포환은 제 순서까지 있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규칙만 알고 던졌는데 그 엉성한 자세로 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또 기대 속에서 이제 2주일 있다가 도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대에 갔더니 여기는 아예 체육 중학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놀다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 던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원반과 포환이었는데 그 도대에 나가서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 이렇게 체육중학교면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감독이라고 하던데 그 여러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엉성하게 던지는데 기록이 좋으니까 저에게 한껏 기대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학교에 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많이 챙겨줄 테니까 같이 가자. 당장 전학을 가도록 하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해봐야 아무 인생에 반응이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이라 저는 이거 그만 던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 노력을 하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능성이 보이고 조금 한 것만큼 실력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사람들이 기대를 품은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듣기를 그 지역에 이단의 문제도 있고 또 사대한 문제들도 있다고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로 열매 맺고 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기를 또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미 잘하고 있다면 이렇게 권유하고 알려주며 편지를 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 열심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편지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난 것인 줄 압니다. 관심이 없고 또 마음이 없다면 기대를 시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서 또 공동체를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런 모습을 원하는 기대와 또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구하고 있는 기도의 시작을 이로써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저번 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자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했고, 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단의 문제들, 어려움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하면서 내용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모든 순간 기도를 했다는 것보다는 기도의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쁜 가운데 열심히 가운데 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항상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있었고 또 세워가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 자라나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단순하게 모여지는 그 교제, 그 연합은 세상의 모임들, 세상의 연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기대 없이 그렇게 모여서 당연하게 그냥 그렇겠지, 뭐 별거 아닐 거야 라면서 기대 없이 모인다면 그 모임조차, 그 공동체조차 세상의 모습과는 별로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모였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가고 친밀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품었듯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어떤 기대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간직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다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길게 있지만 이 말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보자면 채우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이 채우고 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이사 오고 나서 가구나 가전들 이런 거를 직접 조립하고 수리하는 게 많았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뭐 작게 공사하거나 만들고 하는 것을 좋아서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많은 것들을 직접 했는데, 이렇게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맞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구나 가전들을 조립하고 수리했습니다. 이 간단한 것들은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수월하게 잘 만들어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좀 크거나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예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설명서를 보고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진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완성을 분명히 했는데 부품이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분해하고 설명서를 보며 그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알 것 같은 데와 안다 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아는 것과 많이 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알 것도 같은데 하는 그 모습들을 안다 하는 것으로 많이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맞겠지 않은 생각으로 단순히 그럴 것이다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고 조립해야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수시로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행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보다 앞선다면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우리가 하는 말마저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들을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또 모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자 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의 앞에 부분을 보면 신령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신령한 그 영적인 성령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고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채워가기를 기도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알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0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것, 또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행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까지가 이 기도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설명되고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고 인내하는 것, 또 감사하게 하는 것. 먼저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열매는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이유, 그 구원의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순서에 따라 많은 의미의 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신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그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의 내용을 알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열심을 다한 선한 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알기만 해서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힘은 원래 세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학원을 하거나 다니라고 해서 학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선택한 게 피아노 학원인데, 힘은 굳이 뭐 태권도 합기도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반전 매력으로 피아노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나가서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로 피아노로 치고, 피아노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체르니 40, 30까지 나름 오랫동안 이렇게 배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분명 악보도 볼 줄 알고 또 실제로 피아노도 치고 나름 대회 나가서 성적은 안 좋았지만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 그때처럼 여전히 이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피아노에 대해서도 알지만 지금 제가 가서 피아노를 쳐보라고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 치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분명 잘 치고 잘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 배웠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알고 있는데 가서 치라고 하면 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보를 보고 기본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안다고 하는 만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이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해서 그것을 진짜로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실제로 나타나니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는데 왜 그 뜻을 알지 못했을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냥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까지 이어졌을 때, 행하는 것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을 안다 하는 온전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행동하여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래서 진짜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은 것들을 통해 이래서 내가 안 됐구나 또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또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구하였어도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고 행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행함들이 쌓여서 또 조금씩 늘어가면서 우리 믿음도 그만큼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깨닫고 또 깨달은 것으로 더욱더 순종하고 이 믿음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어났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 또 오래 참음, 이 견딘다고 하는 것과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뜻 같지만 조금 그 풀이가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본 옵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또 천국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완전히 구원된 그 시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견딤, 인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인내를 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믿음의 핵심 되는 이 근본적인 열매가 바로 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인내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 하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많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능력으로 능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먼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영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있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힘과 권능,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분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빗대 이야기하시는데 이어서 10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에 가신 그것을 빗대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 분깃이 이미 약속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늘의 상급만큼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땅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 채우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열매가 자라게 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라도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분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구하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죄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한 번도 낮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기대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그렇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전혀 낮추지고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대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대가 낮아졌다면, 우리를 포기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다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우고 넘치고 푹 잠기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기쁨의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가득하게 하시기를 구함으로 나아갑시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았다면 반드시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안 것을 순종하고 명확해지게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그렇게 해나갔다는 것인데, 이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또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지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봤으면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기도가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기대하고 또 더 기도하고 더 성장함으로 더 인내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